어, 우리가 꼭 회복해야 될 게 복음의 영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고 또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역에는 누구나에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을 회복한다는 말은 내가 사는 길입니다. 현장이 없다면 영적인 비밀도 몰라요. 그래서 현장 자체가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영권을 놓치면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반드시 내가 가진 엄청난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알고 체험하고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내가 찾아집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발견이 안 되면 나는 사실은 그 현장의 노예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것으로 나를 찾기와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발견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안에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내게 임해야지만 가능한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힘이 내게 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이미 뭡니까?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현장에서요. 우리는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지 현장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현장에 살려간 사람이 아닙니다. 현장을 살리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낸 이유는 이 땅을 살리라고 우리를 보내지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살아라고 보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발견 안 되면 사실은 나를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나 중심으로, 감정 중심으로, 문제와 사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회피하고 그걸 포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중독으로 가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을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외 없다니까요. 세상의 거의 99%가 사실은 중독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세상을 정복하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내게 와 있는 하늘의 엄청난 축복을 이미 내가 누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영적 흑암 결박. 그렇죠. 그 정도 아닙니다.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니까 이게. 이 시공간 초월의 천사의 역사. 그렇죠. 이게 이미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이 땅에 살러 온 사람이 아니다. 이 땅을 살릴 사람이다. 그래서 하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분명하게 발견된다니까 이게. 이미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뭡니까? 응답으로 보이죠.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실패했냐 성공했냐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 응답입니다.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부 응답입니다. 그게 보여야 됩니다. 그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찾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만 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문제 속에 감춰진 응답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건이 터진 게 아닙니다. 사건 속의 역사는 시간표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희한하게 하나님은요, 내게 계속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근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역사는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내가 뭘 지키고 뭘 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내 세포를 살리고, 말씀이 원동력이 되어 어두운 내 마음에 빛을 비추고,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사실은 뭐죠? 실제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하나 회복했더니 현장을 놓치지 않았더니, 여러분 현장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기도하시라니까. 내 가정과 가문의 흑암 역사를 보고 기도하세요.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을 두고 기도하시라니까. 열매가 있든 없든 그 지역의 흑암을 꺾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현장과 맞붙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 있다 이게. 그렇죠. 열매 없어도 괜찮습니다.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영적 전쟁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현장에 굴복하지 말고, 그 환경에 굴복하지 말고, 그 환경과 조건에 묻히지 말고, 오히려 그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으로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죠. 예, 거의 대부분 현실에 무너져 버리거든. 거의 대부분 조건이 무너져 버린다. 아프다고 무너져 버리고, 예, 외롭다고 무너져 버리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현장 놓쳐서 그래요.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를 허락하신다니까. 그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예, 요 시간표를 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가 안 되면 시간표가 안 보입니다. 기도가 되면 시간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보이면 그때 뭘 해야 될 게 나타난다니까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가 아닙니다. 예, 지금 해야 될 때냐 안 할 때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내 속에 끊임없이 아하 흐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면 움직이면 돼요. 내가 뭐 할 거냐가 아닙니다. 이 할 게 어디서 시작하느냐.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영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믿어지니까.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그 힘이단 말이에요. 이 힘. 이걸요 아무도 못 막아요. 이거는 초대의 교회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막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와 사건을 누려버리는데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겠습니까? 핍박이 오는데 누려본다니까요. 환란이 오는데 누려본다니까요. 그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표로 봐버렸지. 그렇죠. 그게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왜죠? 성령께서 완벽하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무능한 상태인데 가장 능력의 상태 그게.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능의 상태인데 가장 능력의 상태예요. 내가 실력이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실력이 있는 상태 이게. 그게 복음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현장 살려야 되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 이 땅을 살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 것처럼 나도 내가 이 땅에 보내진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이 없다면 우린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왜 있어야 되냐? 우리는 왜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왜 문제를 겪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지. 그건 우리에게 문제가 안 된다. 돈이 없느냐? 안 먹으면 돼. 차가 없느냐? 걸어가면 돼. 그게 문제가 안 된다. 더우면 땀 흘리면 되고 그게 문제가 안 된다.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발견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없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인생 모든 문제 끝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현장을 살릴 것이다 이 말이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오직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역사합니까? 예,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집어넣습니다, 나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뭐합니까? 나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돼요. 예배 중심으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른 게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항상 예배를 선택할 것이다. 그렇죠. 우선순위예요. 그거는 영순위예요. 영순위. 일이 있거나 사건이 터져서 못하겠어요. 그런 말 할 수 없는. 그래서 저기 누굽니까? 니는 무조건 아파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외가 없다. 예배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이 예배 중심이 어디로 갑니까? 현장 예배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게 다락방 아닙니까? 주일 예배 중심으로 가면 현장 예배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모든 시간을 예배 중심으로 짜는 겁니다. 그렇죠. 내 홀로 시간을 정하여 정시로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말씀이 내게 흘러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질 때까지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에스겔 37장이 뭡니까? 47장입니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어디까지요? 차고 넘쳐가지고 저 밑바닥에 물고기가 뛰어놀고 고기를 잡고 나무가 자라고.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말씀을 적용하거나 말씀을 픽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속으로 내 인생을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현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해버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은 전도자들이 현장을 정복하는 겁니다. 이게 틀림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 다른 기분, 다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건요, 전부 핑계입니다. 정말로 핑계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진짜 핑계. 아니, 상황과 형편과 조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철저히 핑계입니다. 절대 핑계 대지 마라.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 과거 방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 옛날 습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요, 나라고 하는 걸 못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맞습니까? 내 상처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상처가 필요 없는데 상처가 끊임없이 나를 올가매고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습관을 만들고 이게 중독을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내 인생을 실제로 노예화 시켜가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망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 속으로 나를 끌고 가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와 있고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끝까지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완전히 회복하여 이 땅을 정복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도록.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옛날 것 때문에 속지 마세요. 과거의 문제가 반복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오는 것처럼 오니까 다 다릅니다. 절대로 여러분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기도 중심은 뭡니까? 완벽한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누리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서의 습관을 가지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령의 완벽한 인도받는 상태의 체질을 회복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부활하셔서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밖에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땅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틀림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 뭐냐? 여기에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집중되어진 상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25시 응답의 축복이 뭔지를 체험하도록. 속지 마세요. 예, 절대로 성령의 인도 못 받으면 나는 결국은 못 이깁니다. 한계 만납니다. 내 수준을 못 넘어가고, 여러분 한계를 못 넘어가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환경을 못 넘어갑니다. 못 이깁니다. 초대의 교회가 수준, 한계, 환경을 다 넘어서게 보고만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를 누리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해됩니까? 얼마나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 이해되죠?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숨겨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고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남들이 못 보는 반대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위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갈등을 오히려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서 내가 괜찮을 수 있는 힘이 와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예. 문제를 쳐다보면 무서워버리고, 갈등을 쳐다보면 무서워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위기를 넘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발견하는 것이고, 갈등을 넘어 뭡니까?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요. 그 축복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시라니까요. 절대로. 예. 이 능력과 이 힘이 없으면요, 사실은 나도 못 살고 세상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여진이하고 석훈이하고 결혼식 할 때, 결혼하기 전에, 너희는 빨리 결혼해라 그랬어요. 왜냐? 얘들은 결혼 안 하면 안 움직여, 사람이. 그래서 너희는 빨리 지옥소로 들어가라. 언제 결혼하려니까 2년, 3년 후에 이라더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2년, 3년, 야, 그때 가봐라 또 하는가? 또 2년, 3년 또 넘어간다. 왜? 계획도 없지. 뭡니까? 목표도 없지. 그냥 뭐. 서로 늘 갈등하는 거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뭐랬습니까? 금년 안에 끝내라, 금년 안에. 그래, 금년 안에 어렵고, 내년 2월 달에 하겠다 그러다. 그래, 그 시작해라. 그 도장 딱 찍고, 그 DD를 딱 정하고 시작해라. 그러니까 이제 여진이가 이제 똥줄 탄 거야. 이 결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가 뭐냐, 직장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나를 따라다닌 거야, 이게. 왜? 지가 막상 결혼하려고 보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 돈이 없는 게 아니고 힘이 없다, 이 말, 힘이. 영적인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요,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따라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 현장을. 그나마 다행이지. 그거 안 했으면요, 지금까지 내가 미쳤지, 이 결혼. 내가 저놈 만나가지고 속았지, 이러면서요. 맨날 그 얘기하고 돌아다녔었거든, 맨날. 뭔 얘기냐? 여러분, 진짜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내 과거, 습관, 상처, 생각에 거의 묶여 있단 말이에요. 내 수준, 환경에 거의 묶여가 한 번도 제대로 내 과거를 넘어가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이미 네 안에 있느니라.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누리다가 천국 가는 것이다. 더 이상 내게 뭡니까? 내가 그리는 그림으로 가지 마라. 이 땅에 행복 없습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그대가 바라는 남자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가정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원적 공고, 근원적 허무, 근원적 불신앙, 근원적 상처는요, 절대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렇죠. 담내고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누리고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닫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만드셔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과 축복과 비밀을 완전히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마라. 흑암은 반드시 꺾이게 돼 있고, 그렇죠. 내 속에 정말로 나를 실패시키는 사단의 망대를 꺾어버리세요. 더 이상 우울이 찾아오지 않도록, 더 이상 분열이 찾아오지 않도록, 더 이상 중독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쁜 습관들, 나를 끝까지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넣지 못하게 만드는 고질적인 내 아주 나쁜 영적인 영성을 실패시키는 그 습관들 속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어마어마한 배경은 현장을 살리고도 남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뭘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전도 중심입니다. 전도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 중심으로 모든 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가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내하고 만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시간표에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문을 열어가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로켄드라 목사님, 저 요셉 목사님은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인도와 네팔 살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의 교회로 세우셨다 이 말이죠. 시간표마다 하나님 역사식이 되어 있던 게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빌립과 이디오피아 니시와의 만남,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누굽니까? 바울이 오늘 선교여행을 가는데 서기오 총독 서기오 바울과의 만남, 여기요 기가 막힌 만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준비된 만남들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문을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죽은 영혼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그렇지요. 실제로 이 속에 하나님이 진짜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병든 자 치유하고, 정신문제 치유하고, 가정의 문제 치유하고, 개인 무능 치유하고, 그렇지요. 이게 엄청난 역사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주기 위함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가라. 너희가 말씀 전할 때 주님이 직접 역사하신다. 마가복음 16장. 치유의 역사. 여러분 한 영혼이 병들었던 사람이, 어두웠던 사람이, 우울했던 사람이, 뭡니까? 눌렸던 사람이, 중독의 사람이 치유되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을 걸고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이것만큼 축복된 인생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불신자가 완전 제자가 되어 전도자가 되는 사람, 내 옆에 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은 이미 바뀌어져 있습니다. 전도자, 전도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예배해 놓으셨다. 심지어 뭡니까? 로마서 16장 25절 예전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그렇죠. 이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감췄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울과 무능 속으로 다 감춰놨습니다. 할렐루야. 실패 속에 다 감춰놨습니다. 내 감정과 기분 속에 다 감춰놨습니다. 그렇지요. 이래놓고 하나님의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이 뭡니까? 지금 나타내신 바 되었다. 26절.
지금 여러분 나타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발견하여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 나라 누리며 실제로 그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도록? 세세 무궁토록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게 전도입니다. 감추었던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진짜 복음 때문에 생을 거는 사람으로 뒤집어져 함께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저 일동에 엘 찬양교로 그 기도하세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옵니다. 화요일 사역자 모임이. 그 교회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교회. 지금까지 하던 신비주의 멈추고 지금까지 진짜 문제와 사건에 갇혀 흑암에 덮여있던 모든 과거가 멈추고 복음 때문에 살아나 지역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캠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발견된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실제 체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복시키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현장 품어야 돼요. 가슴에 현장 품어야 돼요. 내가 이래 살아야 되냐 저래 살아야 되냐 이게 문제냐 저게 문제냐 이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모든 나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서 떠나 하나님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이 땅이 흑암이 꺾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내가 만약에 20년 미국 선교사 생활 안 했더라면 저는 이거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 선교 생활 해보면 압니다. 정말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활 때문에 늘 눈치 봐야 됩니다. 생활비 받아야 되니까. 예, 뭐 먼저 아시겠어요? 늘 눌려 있어야 돼요. 담대하게 가는 게 늘 눌려 있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지. 능력도 없어. 나에게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맨날 먹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관심 있는 거 있는데. 감사한 건 뭐냐?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내가 이 응답 속에 들어온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현장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현장 살리라고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는 그 속에 빠져가지고 흑암의 노예, 세상의 노예, 뭡니까? 육신의 노예, 근심의 노예, 미래의 노예로 살지 말라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찾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건 안 하겠다. 정말로 종교생활 안 하겠다.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진짜 어마어마한 배경으로 역사해달라고. 오직 예배,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렇죠? 여기 여러분 생을 거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다른 핑계 대지 마세요. 전부 핑계입니다. 오직 예배에 목숨 건 제자, 오직 기도에 목숨 건 제자, 오직 전도에 목숨 건 제자들이 일어나 함께 하나님 나라 누리며 저 현장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복음 필요한 현장입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 죄의 상태, 또 뭡니까? 이 사단의 이 영적인 이 엄청난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 없는 현장. 그렇죠? 불신자 상태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세상.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명도 제대로 복음 전 적이 없다고 보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뭘 못 이깁니까? 흑암을 못 이기잖아요. 세상의 문화를 못 이기잖아요. 심지어 뭡니까? 내가 이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사는데 이걸 한 번도 못 이겨본 현장이단 말이에요. 여기에 완전 저주, 재앙, 운명, 팔자가 갇혀 있습니다. 여기에 갇혀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부 무능이요. 왜? 그 안에 허무가요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도 기뻐하신다면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나라도 기뻐하신다면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무능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에게라도 역사하셔서 저 현장 살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직 성령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임하면 됩니다. 예, 이게 뭔 말인 줄 압니다. 성령 임해, 오직이라는 말은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영이가 전자 디지털 피아노가 생깁니다. 제가 당근을 했어요. 예배 마치고 이제 예, 가지러 갑니다. 이제 집에서 마음껏 칠 수 있습니다. 헤드폰 꽂고. 그거 얼마 안 해요. 그거 왜 하느냐? 얘가 하고 싶어 하니까. 내한테 10만 원 별거 아니에요. 그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밥 한 끼 먹어도 6만 원, 10만 원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 돼, 그거. 우리가 뭐 때문에 살겠습니까? 왜 살겠습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뭐가 그리 화가 납니까? 뭐가 그리 답답합니까? 뭐가 그리 외롭습니까? 뭐가 그리 문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능력 대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게 그렇게 화가 납니까? 그게 그렇게 답답합니까? 그게 그렇게 내 마음에 걸립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예, 내게 복음 외에는 문제될 거 없다. 성령이 충만하면 된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자하고 페달은 없단다. 알아서 하세요. 석훈아, 의자하고 페달이 없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직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지요? 이것 자체가 재창조입니다. 뭔 말이냐? 그 어떤 것도 못 막았습니다. 예, 전도운동은 절대 못 막습니다. 문제가 오면요, 응답이 돼버려요. 그렇죠. 막히면 새로운 문이 열려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오직 성령의 충만의 비밀을 체험한 전도자들입니다. 그렇죠. 막히면 열려버려요. 없으면 길이 열려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흘러 이 복음운동이 왔거든요. 죽이는데 계속 늘어나. 핍박하는데 계속 예수 믿어. 쫓겨나는데 그게 축복이 돼버려요.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게 새로운 문이 열려버립니다. 오직의 축복. 여러분, 복음은 능력입니다. 진짜 복음은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저 현장을 장악한 흑암을 꺾으러 우리는 이 복음 들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속지 마시라. 여러분이 아무리 나약하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를,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뭐를요? 현실을 반드시 초월해야 됩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묶인 게 아닙니다. 초월입니다. 그래서 초월하려면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인지해야 됩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는 초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진 이 현실이 돈 없는 현실이요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 비참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내 답답한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이게 여기에 내가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게 힘입니다. 이거 할 수 없는데 초월 못합니다. 이해되죠? 핑계 대지 말고 포장하지 마라 그 말이죠. 그렇죠? 이거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 만날 때 언제냐? 가장 내 인생이 비참할 때요. 내가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가장 비참할 때요. 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구나. 나는 진짜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이제는 진짜 내 자식들 먹어 살리기 위해서 진짜 세상에 나가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더 이상 나는 내가 원하는 이 목표를 못하겠구나, 이게. 희한하죠? 요 직시했는데 하나님 은혜를 줘버렸어요. 그럼 그동안 뭐 했단 얘기죠?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내 현실을 직시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한 번도 도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뭡니까? 실제로 현실을 거부했지. 그리고 뭔가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쳤지. 진짜 그 현실을 놓고요. 하나님 앞에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현실을 초월하려면 현실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그죠? 편협되기가 아닌 언약 안에서 정확하게 볼 줄 알아요. 그러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실제 이 현실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원인이 근거가 보입니다. 아, 이건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아, 이거는 정말로 흑암 역사구나. 보입니다. 영적인 눈 열어 보입니다. 아, 이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흑암 역사구나. 아, 내가 불신앙의 문제구나.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고 믿은 적이 없구나 이게. 내가 이것도 없고 기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구나.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고 인본주의하고 방법 썼지 한 번도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끌고 가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네.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하게 하셨어요. 그거를. 내 혼자 끙끙거렸지 이걸 주님 앞에 가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나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만 되는구나 이게. 이거를요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방법 써봐야 방법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거부하면 안 됩니다. 수용하셔야 돼요. 수용을 해야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백현정 집사를 미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현정 집사 하는 얘기마다 기분 나빠. 그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다니겠지, 그때부터. 야, 뭘 하면, 됐다. 도망가겠지. 상담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바빠요. 뭔 얘기 한지도 모르고, 일단은, 거기 있어. 그렇지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수용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어. 이게 뭔 말인 줄 아시겠어요? 다 듣는데 안 들어. 백현정 집사가 내한테 하는 모든 말을 내가 듣는데 안 들어. 이게 힘입니다, 힘. 제가 여러분 상담을 다 들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문제 속에 있지 않는다고. 난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고.
옛날에 왜 거부했느냐? 그 문제 속에 있었거든. 저 어떻게 해결해 주지? 내가 해결해 주려고. 내가 풀어주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못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용은요, 현실을 내가 현실 속에 있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수용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지? 감정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하지? 그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근데 무능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다. 수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는 유 목사님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안 하던 호흡도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상. 여러분 모를 겁니다. 대부분이 유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메시지도 또 비슷하게 합니다. 20대가 유 목사님처럼 설교합니다. 20대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불이 나와야 돼, 불이. 한 70 먹으면 그렇게 나와야 돼, 복음 메시지가. 그런데 20대가요, 복음 드린다면서 유 목사님처럼 메시지 합니다. 그러면요, 영이 살아나지, 아니, 다 죽어버려요. 뭔 줄 아시겠어요? 네. 내가 나를 수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나는 유 목사님이 될 수 없구나. 그때부터 호흡을 멈췄어요. 그렇게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일단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지, 유 목사님처럼 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은 저 유 목사님도 못한다. 그죠? 그게 수용이에요. 정확하게 나를 본 거죠.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유목사님 되려고 다리 벌려가지고 그만 쫓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늘 쫓아가려고 막 이러는데 막. 돼야 말이지. 이게 서론, 본론, 결론 하는데 이게 돼야 말이지, 이게. 머리가 그래도 나쁜데, 논리적이지 못한데, 이게 서론, 본론, 결론 하니까 나는 하나도 안 맞는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여기 끼워 맞추려니까 인도도 못 받아. 그래, 에라 모르겠다. 생긴 대로 하자. 그러면서 시작된 거예요. 주신 대로 하자. 생긴 대로 하자. 내게 응답 받은 대로 하자. 처음에는 내 속에 있는 것도 못 내놨어, 이게. 안 나가. 받은 건 많은데 이게 나가질 않는데 이게. 언제 나갔냐?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게 세계복음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넉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수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야 뭡니까? 여러분 초월하는 겁니다. 현실 속에 있지만 현실 밖에 있는 축복. 현실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 그렇죠. 우리 인도 목사님, 네팔 목사님은 진짜로 뭡니까? 인도와 네팔을 세계복음화의 본부로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캠프의 주역이 될 것이다. 내 인생이 캠프 인생이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캠프 본부가 될 것이다. 왜 못합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것이다. 왜 못합니까? 내 경제, 내 업이 세계복음화 셋들을 만들 수 있는 축복으로 왜 못합니까? 내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해라 이 말이에요. 왜 못합니까? 안산을 세계복음화의 근거지로 삼아버려라. 왜 못합니까? 이석연 다민족들이 우리 안산을 뭡니까? 하나님 안산에 보내는 이유 돈 때문이 아닙니다. 이 땅에 반드시 필요한 세계복음화 언약 잡은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속에 제자를 보내요. 이 안산에 108개 지교회를 만들어. 왜? 108민족이니까 108개 지교회를 만들어 전 세계로 뻗어버리는 것이다.
왜 못합니까? 언약인데. 여러분 경제축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못합니까? 내 수준, 내 형편에 내가 100만 원 벌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세요. 현실에 갇히지 말고. 내 200만 원 벌어도 되겠습니까? 갇히지 말고 벗어나란 말이에요. 그게. 초월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뭡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영적인 무엇을 주셨을까요? 영적인 힘을 이미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언제 역사입니까? 믿을 때. 이화 권사님은 이제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방법 쓰지 마시고.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겁니다. 겁이 나서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 아닙니다. 겁이 나서 안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힘이 와 있다니까요. 믿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예, 우리가 저주받아봐야 죽음입니다. 그렇죠.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아봐야 어디 가요? 천국 갑니다. 천국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대답을 못한다 봐라. 왜 대답을 못해요?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을 하고 가야지. 이러더라고. 천국보다 결혼이 좋은 모양이에요. 내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이 보호하신다니까요. 물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밥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그래서 길이 없을 때 길을 내시고 뭡니까? 불뱀과 정갈은 근처도 오지 못하게 만드시고 그렇죠. 신발 하나 옷 하나 들고 갔는데 헤어지지도 않고 그렇죠. 굶어 죽은 사람 없습니다. 타 죽은 사람 없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믿음에 던져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지쳐가지고 들어오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죠? 저쪽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생각했겠지요. 내만치 업으로 평생을 썩어본 사람 없는데 내만치 베테랑이 없는데 내가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데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서 잡힌 물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숫자가 153이에요. 153마리. 큰일 났습니다. 혼자 못 드러내는데 동료들을 다 불러서 고기를 건져 올립니다. 뭐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하여. 진짜 안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힘 안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권이 와 있는데 사용을 안 합니다. 여러분 가난과 싸우시고 질병과 싸우시고 불신앙과 싸우시고 흑암과 싸우시고 그렇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내게 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치지 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반드시 뭡니까? 사단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 싸우세요. 흑암은 꺾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 박수 엘루마와 싸웁니다, 바울이. 아, 저 사람이 흑암에 눌려있구나,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이 사단아! 여러분,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사단 우상의 노예가 된 세상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우리를 멸망시키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반드시 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싸우는 방법이 뭐냐?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을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응답받는 요셉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응답받는 다윗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응답받는 다니엘을 세상이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완벽한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응답의 사람은 세상을 정복합니다. 응답의 사람은 골리앗도 이깁니다. 응답의 사람은 느보 신상을 이깁니다. 응답의 사자는 사자굴 속이 예비돼도 괜찮아요. 네가 항상 섬기던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가 얼마나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던지, 저 원수를 죽여야 되는데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던지, 밤새도록 왕이 잠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까지 달려가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기에 능하셨느냐? 아무 말 없으면 죽었을 텐데.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렇죠. 그럼 한 얘기가 뭡니까? 주의 사자가 밤새도록 사제입을 막아버렸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뭡니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노라.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남이 뭐라 하면 쫓겨나세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나를 불이익 주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따라가세요. 언약을 따라가세요. 응답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가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멸시천대 그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상은 우리를 실패시키고 무너뜨리고,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쫓아내고,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살아나려고 하지 마라.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마라. 이미 성공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가셔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께 칭찬받으면 세상이 칭찬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주님께 인정받으면 세상이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죽게 하듯 해라. 세상 사람들, 세상 상전들에게 뭐 하도록? 죽게 하듯 해라.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 가지는데 실패한다니까요. 제일 먼저 나를 이겨야 됩니다. 나를 못 이기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그렇죠. 나를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흑암을 이깁니까?
나를 이기는 게 첫 번째입니다. 내 자아를 이기면 내 고집을 꺾어야 돼. 여러분, 고집은요, 완전히 불신앙이에요. 고집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왔으면 인정하고, 사건 터졌으면 인정을 하고, 나의 비참함을 제대로 쳐다보고, 오직 그리스도께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 없어요. 주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내 고집까지는요, 도무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복하고 장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정복하고 가는 겁니다. 이 답이 날 때까지 나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을 정복하고 나는 거기 가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굉장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가기 전에 미리 승리하고 가는 것이다. 그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긴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이미 이기고 간 겁니다. 그렇지요. 요셉이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이미 총리가 될 걸 알고 요셉은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속에서 알았습니다. 알고 가는 겁니다. 그렇지요. 엘리야가 로덴 나무에서 7천 제자 보고 찾으러 간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뭡니까? 이미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낸 이유,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강대국이 승리한 이유 이미 보고 간 겁니다. 그러니 좋은 자리가 내게 남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미리 승리하고 가는 것이다. 이제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리 승리하고 가는 것이다. 상황들은 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형편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부 승리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미리 응답받고 새벽에 아침에 미리 응답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새벽기도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미리 응답받고 갑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내게 확인시키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비밀을 회복하고 가는 것이다. 현장을 미리 정복하고 가고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응답을 확인하고 그 현장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거 확인 안 되는데 가지 마세요. 그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에요. 다른 교회 가고 싶다면 여러분 여기서 응답받고 가세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보내주겠습니다. 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응답을 안 받아 딴 데 가서 응답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평생 돌고 돌아야 돼요. 그걸 갖고 뭐라 그래요? 9천을 또 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 쇼핑하러 다닌다. 진짜 응답을 받아 저기 내 도우고 싶다 가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내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미리 정복하고 가는 것이다.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것이다. 이해되죠? 정복하고 장악하는 겁니다.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하여 방법 쓰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제 평택 갔는데 우리 김재 집사 딸 예나가요. 다음 주에 오면 또 베트남 삼겹살 베트남 쌈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 준다고 메뉴판 지가 그려가지고 내한테 가져왔더라. 목사님 뭐 하시겠어요? 나 안 먹는다 그랬어.
예? 그래, 안 먹는다 그랬어, 안 먹는다. 옆에 있던 김준수 권사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자라는 새싹을 그냥 똑바로 그냥 무게가 발로 밟은 거니까. 나중에 얘기했어요. 양아치라고. 목사님 보고 양아치래. 어떻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다 그려 갖고 왔는데 그걸 그냥 한 단칼에 꺾을 수 있냐고 그러지. 놀랐어요. 아, 뭐 저런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구나.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대했구나. 착각도 유분수지. 정복하고 가는 거.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성령은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미리 보고 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미리 내가 볼 수 있는 능력 속에 문제를 만나야 돼요. 만나기 전에 정복하는 겁니다. 정복하는 그 영권을 갖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복음의 영권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모든 지역에는 흑암 역사가 있습니다. 지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역사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가 이 지역에 서밋이 되기 전까지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왜 됩니까?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지역을, 하나님이 이 지역을 내게 맡긴 서밋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정보고만은 내가 서밋이 될 때 문 열립니다. 이해되죠? 내 직장에, 내 업에 내가 서밋이 될 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지역의 흑암이 꺾여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흑암이 꺾이는 그 영적 상태를 먼저 하나님 회복시키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복음의 영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막혔던 것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노력으로 열린 게 아닙니다. 막혔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경제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건강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닫혔던 여러분 만남, 인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열려야 내 생각의 문이 열려야 돼요. 노력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생각의 문이 믿음으로 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그렇게 안 되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꺾여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밋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난리 났어요. 자막이 하나 선교교회 쭉 나가면서요. 안산에 없던 이름이 떴으니까. 핵심 때. 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누가 목사냐? 어디에 있느냐?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데. 궁금해서 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지역을 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영권을 회복하여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될 수밖에 없는 현장 정복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영적인 힘을 회복하여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